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때로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나에게는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지? 라는 섭섭함에 빠지곤 합니다. 작은 친절을 베풀었을 때도 큰 도움을 주었을 때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어떤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덕이라고 말하는 진정한 가치는 과연 이런 주고받음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오늘 우리는 그 질문의 끝에서 진짜 덕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왜 덕을 무너뜨리는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 마음의 여정을 시작해 보실래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계산한다. 투자한 시간에 대한 결과를, 베푼 친절에 대한 보답을, 노력에 대한 인정을. 마치 삶이 하나의 거대한 거래소인 양, 우리는 모든 행동에 가격표를 달아둔다. 어느 날 한 노인이 굳은 손으로 길가에 쓰레기를 줍고 있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보상받을 일도 없었지만 그는 마치 당연한 일을 하듯 조용히 움직였지요. 그 모습을 본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걸 다 치우세요? 누가 칭찬이라도 해주나요? 노인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깨끗한 거리가 좋지 않겠니? 그 한마디에서 덕의 진심을 보았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일이란 그 자체로 마음의 만족이 되어야 하지. 대가를 바라고 시작하면 그건 거래일 뿐이니까요. 우리는 친절을 베푸는 행위를 덕을 쌓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좋은 일을 하면 복이 오고 선행은 언젠가 나에게 돌아온다는 믿음 때문이죠. 물론 세상은 인과응보의 원리로 돌아가기도 하지만 만약 우리가 처음부터 보상을 염두에 두고 행동했다면 그것은 이미 덕이 아니라 거래에 가깝습니다. 진정한 덕은 이익을 계산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무런 조건 없이 돕는 마음.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면서 그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 이런 순수한 마음이 바로 덕입니다. 하지만 거래는 다릅니다. 거래는 명확한 대가를 주고받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돈이라는 대가를 지불하듯이 보상을 기대하는 친절은 결국 내가 이만큼의 친절을 베풀었으니 너도 나에게 이만큼의 보답을 해달라는 무언의 계약과 같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 우리가 기대했던 보상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실망하고 상대방을 원망하게 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없잖아. 라는 좌절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애초에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행위가 오히려 우리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덕은 우리 마음속에 평화와 기쁨을 남겨야 합니다. 하지만 대가를 바라는 친절은 우리 마음에 실망과 좌절을 남길 뿐입니다. 여러분의 친절이 거래가 아닌 진정한 덕이 될 수 있도록 이제부터는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행위 자체의 순수함에 집중해 봅시다. 은혜를 파는 사람들. 미나의 어머니는 평생 딸을 위해 희생했다고 말씀하신다. 늦은 나이에 시집 가서도 딸 교육비를 위해 밤낮으로 일하셨다. 그리고 지금 그 모든 것을 비처럼 들이민다. 내가 널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지금 있는 것도 다 엄마 덕분이야. 미나는 죄책감에 시달린다. 어머니의 희생이 사랑이었나, 투자였나? 진정한 모성애는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자식의 행복 그 자체가 보상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은혜를 파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친절의 영수증을 챙겨두었다가 적절한 때에 내민다. 내가 언제 너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라는 말로 시작하는 모든 문장들. 노자는 상선약수라고 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는 뜻이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으며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무른다.
물은 결코 자신이 얼마나 유용한지 자랑하지 않는다.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더러운 것을 씻어내며 생명을 키우지만 그 누구에게도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덕의 모습이다. 기대하지 않는 자의 자유. 진호는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실망해왔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했고, 동료를 도왔지만 고마워하지 않았으며, 연인에게 헌신했지만 배신당했다. 더 이상 아무에게도 기대하지 않겠어. 처음엔 체념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자유임을 깨달았다.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도 없고 조건을 달지 않으니 거부감도 없다. 순수하게 도울 수 있을 때만 도우니 도움 자체가 즐겁다. 지우는 지하철 계단을 오르다 무거운 캐리어를 끌지 못해 난처해하는 여성을 보았다. 잠시 망설였지만 곧 다가가 캐리어 손잡이를 잡고 말없이 함께 계단을 올랐다. 여성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고개만 끄덕인 채 떠났고 지우는 뒤돌아서며 생각했다. 감사를 듣기 위해 도운 건 아니니까. 지훈의 마음은 묘하게 가벼워졌고 그 조용한 이타심 속에서 하루의 소란이 잠잠해졌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썼다. 선행을 베푼 후에는 그 일을 잊어버려라. 마치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고 난 후 더 이상 무엇을 바라지 않는 것처럼.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라고 가르쳤다. 우리는 선한 행동을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반응은 통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과정에서 만족을 찾아야 한다. 순수한 도움의 기쁨. 골목 어귀에 있는 작은 국수집. 80세가 넘은 할머니가 혼자 운영하신다. 이곳의 특별한 점은 메뉴판에 없는 공짜 국수다. 배고픈 학생이나 어려운 사람이 오면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을 내어주신다. 받는 사람도 주는 할머니도 어색하지 않다. 마치 물이 자연스럽게 낮은 곳으로 흐르듯. 왜 그러세요? 라고 물으면 할머니는 미소만 지으신다. 설명할 필요가 없다. 베풀 수 있어서 기쁘고 누군가 따뜻한 한 끼를 먹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할머니의 국수에는 조건이 없다. 나중에 성공하면 갚아라.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어라라는 말씀도 없다. 배고픈 사람이 있고 줄 수 있는 음식이 있을 뿐이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동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외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다. 외재적 동기는 보상이나 인정을 위한 것이고 내재적 동기는 행동 자체에서 오는 만족감이다. 연구 결과 내재적 동기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더 창조적이며 더 지속적인 성과를 낸다는 것이 밝혀졌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행하는 선행은 행하는 사람 자체를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 조건부 사랑의 함정. 철수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었다. 동료들을 도우며 어려운 업무를 자처하고 회식 자리에서도 항상 배려심을 보였다. 그런 그가 승진해서 누락되었을 때 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다.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나 때문에 저 프로젝트가 성공한 건데. 철수의 친절은 사실 투자였다. 미래의 보상을 위한 선납금이었던 것이다. 우리는 모두 철수다. 때로는 사랑조차 조건부로 베푼다. 부모는 자식의 성적표를 보며 사랑의 온도를 조절하고 연인은 상대방의 관심 정도에 따라 애정을 계량한다. 하지만 진정한 덕은 그렇지 않다. 덕은 결과를 묻지 않는다. 태양이 선악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이에게 빛을 주듯 참된 선함은 조건 없이 흘러나온다. 18세기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말했다. 선이지만이 무조건적으로 선하다. 그는 도덕적 행동의 가치는 그 결과가 아니라 의도에서 나온다고 보았다. 아무리 좋은 결과를 낳더라도 그것이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진정한 도덕적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
반대로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순수한 의무감에서 나온 행동은 도덕적으로 숭고하다. 왜 우리는 대가를 바라게 되었을까? 어린 시절의 조건부 사랑.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부터 조건부 사랑에 익숙해진다. 착하게 행동하면 사랑받고 그렇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받는다. 공부 잘하면 용돈 줄게. 말 잘 들으면 선물 사줄게. 엄마 말 안 들으면 사랑 안 해.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사랑조차 거래라고 학습한다. 뭔가 주면 뭔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자본주의 사회의 영향.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모든 것을 상품화한다. 시간도, 관계도, 심지어 감정도 거래의 대상이 된다. 투자한 만큼 돌려받아야 한다는 논리가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한다. 하지만 진정한 인간관계는 시장 논리로 작동하지 않는다. 사랑, 우정, 가족에는 투자 수익률로 계산할 수 없다. 두려움의 심리학. 대가를 바라는 마음 뒤에는 두려움이 있다. 내가 베푼 것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나만 손해보는 게 아닐까?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는 게 아닐까? 하지만 이런 두려움은 대부분 현실과 맞지 않는다.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람이 실제로는 더 풍요로운 삶을 산다는 것이 여러 연구로 입증되었다.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마음은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첫째, 자유로워집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베풀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의 보답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언제쯤 나에게 갚을까? 같은 생각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유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베푼 친절이 마치 공중에 띄워보낸 풍선처럼 바람에 실려 어디로 가든 개의치 않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관계가 깊어집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친절은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다가갑니다. 상대방은 우리의 도움 뒤에 숨겨진 계산적인 마음이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게 되죠. 그 결과 우리의 관계는 거래가 아닌 진정한 신뢰와 존경을 바탕으로 더욱 견고해집니다. 셋째, 자기만족과 행복을 느낍니다.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친절은 그 행위 자체로 이미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미소를 선물하고 그 미소에 행복을 느끼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끼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진 보상입니다. 이 보상은 돈이나 명예처럼 사라지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남는 행복의 씨앗이 됩니다. 물론 이것이 대가를 전혀 받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선행을 베풀었을 때 누군가의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사나 존경을 받기 위해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친절을 베푼 결과로 그 모든 것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대가를 바라지 않는 덕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친절의 목적을 바꿔보세요. 이 사람에게 잘 보여서 나중에 도움을 받아야지라는 마음 대신 이 사람의 오늘 하루가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목적이 나 자신에서 상대방으로 바뀌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훨씬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둘째, 결과가 아닌 과정에 집중하세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미리 상상하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저 친절을 베푸는 순간에 집중하세요. 도움을 주고 있는 그 순간에 내 마음이 평화롭고 기쁘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셋째, 덕은 나 자신을 위한 행위임을 기억하세요. 덕을 쌓는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내가 베푼 친절이 상대방에게 돌아오지 않더라도 나 자신은 이미 그 친절을 통해 더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덕이 가진 가장 큰 힘입니다. 우리는 종종 무언가를 얻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삶의 가치는 나누고 베푸는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세상을 대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이익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운 마음이 결국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 것입니다. 내재적 보상의 발견. 매주 토요일마다 양로원을 찾는 영희. 처음에는 대학교 봉사 시간을 채우려고 시작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생겼다. 할머니들과 대화하고 함께 웃고 때로는 함께 울면서 영희는 깨달았다. 내가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도움을 받고 있구나. 할머니들의 인생 이야기는 영희에게 지혜를 주었고 그들의 따뜻함은 영희의 마음을 치유했다. 졸업 후에도 영희는 양로원을 계속 찾는다. 이제는 봉사 시간도 필요 없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다. 그저 그 시간이 좋다. 할머니들도 좋고 그 시간을 함께하는 자신도 좋다. 심리학자는 진정한 행복을 세 가지 요소로 설명했다. 쾌락적 요소, 몰입적 요소, 그리고 의미적 요소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선행은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시킨다. 남을 도울 때 느끼는 즉각적인 기쁨, 순수한 마음으로 몰입하는 경험, 그리고 더 큰 가치에 기여한다는 느낌. 반면 조건부 선행은 첫 번째 요소만 잠시 충족시킬 뿐이다. 기대한 반응이 없으면 오히려 불행해진다. 역설적 풍요로움. 대기업 총수 김 회장. 평생 모든 것을 계산하며 살았다. 투자 수익률, 인맥 관리, 심지어 기부금까지도 세금 공제와 이미지 메이킹을 고려했다. 그런 그가 암 진단을 받은 후 변했다. 갑자기 모든 계산이 의미 없어 보였다. 남은 시간 동안 그는 조건 없이 베풀기 시작했다. 어려운 직원들의 학비를 대주되 절대 밝히지 않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한 병원을 지었지만 자신의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 길에서 만나는 노숙자에게 밥을 사주며 대화를 나눴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는데 모든 것이 돌아왔다. 사람들은 그의 진심을 알아보았고 직원들은 더욱 열심히 일했으며 가족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이것조차 부차적인 일이라고 여겼다. 가장 큰 보상은 베푸는 그 순간의 평화였다. 역설적 진리. 얻으려 하지 않는 자가 가장 많이 얻는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지혜다. 하지만 이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순간 그 효과는 사라진다. 진정한 덕은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 한다. 부작용처럼 따라오는 풍요로움은 감사히 받되 그것을 목표로 삼지는 말아야 한다. 상처받은 마음의 회복.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는 이유는 베푼 만큼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랑했지만 사랑받지 못했고 도왔지만 인정받지 못했으며 믿었지만 배신당했다. 하지만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을 배우면 이런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상대방의 반응에 내 행복을 맡기지 않기 때문이다. 도서관에서 떨어진 책 한 권을 조용히 주워 제자리에 꽂아둡니다. 그 책을 누가 다시 꺼내든 혹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든 그 순간의 행동은 아무 조건 없는 정리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지하철 출구 앞 현관문에 짐을 들고 낑낑대는 노인을 보았습니다. 그냥 지나치려다 자연스럽게 문을 잡아들였습니다. 노인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고 나는 인사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내 마음이 먼저 가벼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다. 평생 거래적 관계에 익숙했던 사람에게 무조건적 베품은 낯설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그 사람이 고마워하든 안 하든 나는 양보할 수 있어서 기쁘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서 마음의 근육이 생긴다.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진다. 대가를 바라는 마음의 뿌리에는
외부의 인정에 대한 갈증이 있다.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다른 사람의 반응에서 구하려 한다. 하지만 진정한 자존감은 내부에서 나온다.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자체에서 가치를 찾는다. 내적 나침반. 조건 없는 덕을 실천하는 사람은 명확한 내적 나침반을 갖게 된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외부의 시선이 아니라 내면의 양심에서 나온다. 이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고 비난받아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자신의 행동이 옳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자유.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삶은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이다. 상대방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결과에 얽매이지 않는다. 단지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할 뿐이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평화롭다. 내면에 고요한 호수를 품고 있어서 외부에 어떤 바람이 불어도 깊은 곳까지는 흔들리지 않는다. 물의 지혜를 품고. 노자가 말한 물의 지혜를 다시 생각해보자.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그것이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을 살리고 정화한다. 우리도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 조건 없이 흘러가면서 만나는 모든 것을 이롭게 하는 삶. 그 자체로 완전하고 아름다운 삶. 오늘 하루 단 하나의 선한 일을 조건 없이 해보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그저 할 수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의 삶을 바꿀 것이다. 대가를 바라지 않을 때 역설적으로 가장 큰 것을 얻게 된다. 바로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진정한 덕은 그 자체로 충분하다. 더 이상 다른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마치 완전히 익은 과일이 더 이상 자라려 하지 않는 것처럼. 당신도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 오늘 하루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길을 잃은 사람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무런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오로지 순수한 마음으로 베푼 작은 친절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준 친절을 후회하고 있다면 그건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상대가 그 마음을 몰라줘서일 겁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덕은 상대의 태도가 아니라 당신의 태도에서 시작되고 끝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주었던 따뜻함은 반드시 그 사람을 살게 했고 또다시 누군가에게 이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덕은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에서 시작된 선함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다른 선함을 낳습니다. 오늘도 누구에게든 작은 선의를 베풀며 살아가는 당신, 그 마음은 분명 가장 고귀한 것 중 하나입니다. 비록 돌아오는 게 없어도 덕은 언제나 조용히 당신을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대가를 바라는 것은 덕이 아닙니다. 그저 덕은 당신의 품격이자 당신이 선택한 빛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이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비춘다는 걸 잊지 마세요. 보답을 바라지 않는 선의는 언제나 가장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성장과 행복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준비해서 찾아뵐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도 여러분의 이야기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별책룸이었습니다.